오늘은 골로새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9쪽이고요. 그림 그리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첫 번째 그림은 십자가 그림입니다. 탁월한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 파란색 점선을 따라 그린다 되어 있고요. 십자가 위에 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탁월하시다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책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입술입니다. 빨간색 점선을 따라 그린다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 아래 입술을 벌려 기도함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세 번씩 그리면서 외워주시고요. 그려주시고 그리신 다음에는 개론 잡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려주세요. 다 그리셨으면 우리 개론 잡기 첫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의 핵심 단어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입니다. 탁월한 그리스도, 탁월성. 다음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은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그는 몸인 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난 지 얼마 안 되는데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핵심장이에요. 골로새서의 핵심장은 3장입니다. 3장. 골로새서의 세 가지 주제들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연결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고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이해입니다. 골로새서의 이해. 골로새서는 성경 중에서 가장 그리스도 중심인 책들 중 하나이다. 에베소서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면 골로새서는 당연히 교회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 에베소서처럼 골로새서도 깔끔하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실천적인 부분이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탁월하시다는 것 가르치고 만물 중에서 가장 먼저 나셨고 만물의 으뜸이심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의 탁월하심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있으며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보호받으며 그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제입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모든 것들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장 뛰어나시며 탁월하시다는 것이다. 고로 신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하며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있다. 개론적기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 저자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본서 자체가 바울을 저자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62년경으로 보는데요. 본서는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2년 연금 생활 할 때 가택연금 되었을 때를 기억하시죠? 그때 기록한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에필골문에서. 넘어갈게요. 기록 목적입니다. 본서의 기록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바브라로부터 교회를 혼란시키는 각종 이단 사상들의 위험을 전해 듣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둘째, 그렇게 함으로써 올바른 기독론을 정립하여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튼튼히 세우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여기 각종 이단이라는 건 첫 번째 영지주의 그리고 철학적 사고를 지녔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믹스됐다고만 표현하면 그렇고요. 그러니까 서로 받아들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이단이었는데 그런 이단이었거나 두 번째는 에세네의 금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전통과 학문을 이렇게 가졌던 사람이며 어쨌든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두 부류가 다른데 한쪽은 너무 극단적으로 구별되고 이 세상에는 선한 게 없으니 우린 따로 살겠다라고 했던 그런 SNF파 계열의 이단이거나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영지주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도 그 중에 일부인데 좀 하등한 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신이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존재가 육신을 입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했던 그 영지주의자들의 철학적 사고가 이게 믹스되면서 그랬는데 요즘 신천지가 보이는 행보가 그러하다라고 합니다. 여러 이단 사상가들이 얘기하기를 이단 대응가들의 이야기를 신천지가 이전에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이미 다른 그러니까 앞선 그 이단들의 그런 모습들을 차용해서 시작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음, 하나씩 받아들여가는 거죠. 특별히 요즘 보이는 모습들은 이제는 이제 대놓고 이렇게 본인들의 존재를 홍보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이단들을 어, 잘 대처하고 또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방인인 골로새 교인들의 삶이 회심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원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어요. 음, 앞서서 그 옥중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골로새서를 전달한 사람은 두기고입니다. 두기고가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를 전달을 했는데 그 바울이 골로새에 그 설립한 적이 없고 방문한 적이 없다라는 게 좀 주된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인근에 있는 교회라는 것, 최소한 건강한 교회라는 걸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도 서신을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골로새서와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와 그리스도. 기독론에 있어서 탁월한 이 책은 그리스도를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 만물의 창조주, 화목을 이루시는 분으로 규정함으로써 우주적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신자의 소망의 기초이며 신자의 새 삶을 위한 능력의 근원이며 신자의 구속자여 화목시키시는 분이시며 또한 창조주여 주관자이시며 교회 머리시며 부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면에서 자족하신 구세주이시다. 즉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장제목 기억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림은 어렵지는 않아요. 자, 1장은 여기 별표 위에 있죠.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구속자가 되시고 화목주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1장이고요. 2장은 경계장입니다. 경계장. 이단의 또 율법주의의 천사 숭배의 금욕주의의 또 철학 같은 것들을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경계해라. 즉, 그러니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거기에 뭔가를 첨가하거나 믹스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은 혼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3장이에요. 3장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버릴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갖출 것이 있다라는 거죠. 보통 군대 보내보면 그래요. 군대 들어가서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건 그 안에 생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또 하나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중요하잖아요. 지금 난 군대라는 곳에 왔고 군대라고 하는 조직과 시스템 안에 들어왔으니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군복이고 버릴 것은 뭘까요? 생활 습관이죠. 내가 그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습관이 있었고 이런 루틴이 있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군대에서 생활하기 위해선 그 군대에 맞는 루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가져야 되는 거죠. 공동생활이니까. 그래서 군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버릴 것이 있고 갖춰야 될 것이 있다. 이건 군대를 전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시 사회에 나왔어요. 그러면
사회 나오면서 단순히 군복을 사복으로 가로입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회인으로 살아가면서 이전의 삶에서 버릴 것,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좋은 것이 있어도 좋은 것을 버린다는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아쉽고 내가 꼭 붙들고 싶어도 사회생활하면서 불필요하다 그러면 버려야죠. 그리고 또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네요. 그 다음 4장입니다. 4장은 입술이에요. 4장은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3번씩 쓰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겠죠? 1장 그리스도의 우월성, 2장은 경계장, 3장은 세 사람, 4장은 기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교재는 마무리하고요. 바로 맥잡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1장부터 출발해 볼게요. 1장의 장제목은 그리스도의 우월성이었죠. 13절, 14절의 맥표시, 13절, 14절의 맥표시, 16절의 맥표시, 16절의 맥표시, 18절의 맥표시, 18절의 맥표시,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의 맥표시, 20절에서 22절의 맥표시, 24절의 별 표시해 주십시오. 13, 14, 16, 18, 20에서 22 맥표시, 24절에 별 표시 하셨으면 붉은색 형광펜 준비해 주세요. 붉은색 형광펜.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옮기셨으니 14절 그의 아들 안에서 여기까지 붉은색으로 하셨죠. 그럼 녹색으로 바꾸시고 그 줄 끝에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다음 붉은색으로 바꾸셔서요.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녹색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325쪽으로 넘어오셔서요. 첫 번째 줄 녹색 중간에 녹색으로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다음 붉은색으로 바꿔주십시오. 18절 첫 번째 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 붉은색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하셨으면 다시 녹색으로 바꾸시고요. 두 번째 줄 중간에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 다음 붉은색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20절 첫 번째 줄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다음 녹색으로 바꾸셔서 두 번째 줄 끝에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다시 붉은색으로 바꿔주십시오. 22절 첫 번째 줄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 화목하게 하사. 화목하게 하사까지. 하셨으면 노란색 형광펜으로 바꿔주시고요. 24절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다음 붉은색으로 바꾸셔서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다음 노란색으로 바꾸셔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다시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한 번에 주르륵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했는데 1장의 장제목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왜 우월하신지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었는데 교회 머리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화목주가 되신다라는 걸 지금까지 쭉 설명한 겁니다. 메모 볼게요. 13절 14절은 예수님은 구속자이시다. 16절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18절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나중에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20절부터 22절까지는 화목주이시다라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화목함을 이루셨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화목을 이루신 방법은 첫 번째, 십자가의 피와 육체의 죽음을 통해 두 번째, 곧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렇게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화목함을 이루는 데는 절대적으로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새벽에도 총진군을 하면서도 분명히 보았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아침에 식사하신 분들은 알아요. 식사를 하면서 오랜만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마주한다라는 거. 그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잖아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게 기쁨이었는데 이를 위해서 누군가는 지난 밤부터 음식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아침에 교회에 올 때 차량이 없으신 분들에서 운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누군가 차량 운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모시러 가기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교회에 오셨어야 됐고 누구보다 먼저 출발하셨어야 됐고 음 또 누구보다 늦게 들어가신 분들이죠. 그렇게 화목함을 교회 안에서 함께 새벽기도 총진군을 통해서 화목함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헌신했던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희생하셨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초월자로 살아갈 수 초월자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 땅의 한계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수요기도의 시간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코로나 시국에 그러니까 우리에겐 코로나 시국이겠지만 처음에 1895년 그때 막 초기 선교사들이 활동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역병의 시대였거든요. 그때 언더우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문안 교회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방역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가서 병 걸린 사람들 이송하고 또 그들에게 뭐 필요한 조치들 조금 뭐 획기적인 치료약은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로 굳이 건강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뭔가 활동을 하면서 그들을 돌봤던 부분들 그걸 보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 혹은 그 시대 동시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예수쟁이들이 참 대단하구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서양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창고라는 그곳에 들어가서도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24절 아까 별 표시했잖아요. 24절 메모 볼게요. 첫 번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 자세를 배우자. 두 번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기를 소망하는 신앙 자세를 배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 자세를 배워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 인정하지 않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바른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신앙은 한순간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입니다. 준비의 과정이고 또 실수와 어떤 그런 도전의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제부터 나온 오늘의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중요한 베이스가 필요한데 바로 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네 가지 모습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자, 2장은 경계장이죠. 경계장. 2장은 경계장입니다. 8절의 맥표시, 8절의 맥표시, 16절의 맥표시, 18절의 맥표시, 그리고 21절의 맥표시 해주세요. 8절, 16절, 18절, 21절 맥표시 해주시고 그 다음 23절에 삼지창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하셨으면 붉은색 형광펜으로요. 8절 첫 번째 줄 철학과 헛된 속임수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 다음 녹색으로 바꾸셔서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다음 16절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붉은색 18절 첫 번째 줄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다음 녹색으로 바꿔주시고요. 21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저희 우리가 잠깐만요.
제가 실수한 줄 알았습니다. 제대로 돼 있네요. 말라 했으면 노란색으로 바꾸셔서 23절 전체를 색칠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까지 하셨으면 메모 볼게요. 자, 2장의 메모입니다. 8절이에요. 헛된 속임수의 철학을 경계하는 말씀. 철학이 꼭 필요한, 그러니까 학문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철학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사유잖아요. 어, 꼭 긍정적인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럼 또 학문이 다 무지한 거냐, 무의미한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고 좀 있어 보이게 하려는, 그러니까 포장하려고 하는 철학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 철학들을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헛된 속임수의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16절입니다. 16절에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것들을 어떤 율법적인 것들을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16절의 메모가 잘못되어 있네요. 이거 지금 16절의 메모는 18절로 가야 되는 거고 16절의 메모는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말씀. 그리고 18절에 아까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요. 천사 숭배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천한 인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천사를 중보자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누구의 생각이냐? 영지주의적 사고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영지주의적 사고. 그러니까 육신은 하등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영적인 것들과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이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영향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원파 같은 경우에 어차피 육신은 죄를 짓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 상관없다.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은 죄라서 나중에 영적인 것만 잘 생기면 된다. 이런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기저에.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21절 볼까요? 21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금욕주의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쾌락, 본성들을 제거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예전에 루터도 그랬지만 중세 많은 수도사들이 자신의 몸을 학대해가면서 결국 뭘 하고 싶었냐 하면 좀 거룩함에 이르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뭘 했냐면 무릎 꿇고 십자가 종탑을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SNF파 계열의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 금욕주의를 경계하라라는 이야기가 2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23절 보면요. 왜 이런 이단에 넘어가느냐? 결론은 심플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운동선수들이 여러 가지 기술들을 하잖아요. 축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킥을 하는 기술들이 있을 거고 야구 선수는 배팅하는 기술들이 있을 텐데 그 기술들은 각기 특징과 이름이 있겠죠. 하지만 가장 베이스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그 가장 베이스 그 기본이에요. 이걸 치는 원리, 맞는 원리, 어디 맞았을 때 어떻게 되고 저기 맞았을 때 그런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들을 알면 그 다음에 응용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탄탄하면 어떤 것이든 응용할 수 있고 그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이단에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입니다. 3장의 장제목은 세 사람이죠. 세 사람. 5절 6절의 백표시, 5절 6절의 백표시, 8절 9절의 삼지창 표시, 8절 9절의 삼지창 표시, 10절에서 11절 맥표시,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의 삼지창 표시해 주십시오. 5절 6절 10절 11절 맥표시, 8절 9절 12절에서 14절에는 삼지창 표시해 주시고요. 하셨으면
녹색 형광펜 준비해 주세요. 5절 첫 번째 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녹색으로 색칠하셨죠? 붉은색으로 바꾸셔서 사욕. 붉은색으로 사욕 색칠해 주시고 다시 녹색으로 바꾸셔서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붉은색으로 탐심은 우상 숭배까지. 그 다음 노란색으로 바꿔주세요. 8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다음 붉은색으로 바꾸셔서 분함. 다시 노란색으로 바꿔주세요.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9절 첫 번째 줄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다시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노란색으로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붉은색으로는 분함만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녹색 준비해 주세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다음 붉은색으로 두 번째 줄 지식. 다시 녹색으로 바꾸셔서 이어서 색칠합니다. 애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애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 다음 12절 노란색으로요. 두 번째 줄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옷 입고. 그 다음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14절 이 모든 것 위에까지 노란색으로 색칠해 주시고 붉은색으로 바꿔주세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하셨으면 3장 메모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버릴 것에 관한 내용이에요. 버릴 것. 첫 번째, 버릴 것 첫 번째인데요. 5절에 보면 사욕, 탐심, 우상 숭배니라 그랬잖아요. 경제적 욕구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을 가리킵니다. 무절제한 욕망을 가리켜요. 그 다음 8절에 보면 분함이라고 색칠을 아까 했죠. 붉은색으로. 이 분함은 마음속의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한 마음이 생기면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날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 분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면 오장육부가 망가집니다. 이건 과학적인 근거가 있죠. 우리가 막 화를 내면 몸에서 독소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게 신체의 장기들에게 영향을 주고 이를 빨리 다스리지 못하면 시간이 길어지면 곳곳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암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 하더라고요. 교회라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스트레스 받으면 암이 생기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안 받고 살 수는 없겠죠. 그런데 빨리 털어버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분을 내는 것, 그런 분을 내는 것이, 그러니까 분을 낼 만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털어버리십시오. 물론 정말 용서가 안 되고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일들은 시간이 지나서 한참 지나서 돌아보면 그렇게 용쓰고 할 일이 아닌데라고 하시는 거 분명히 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분이 나거든. 그러니까 분이 나는 상황들을 첫 번째 피하셨으면 좋겠고 분이 안 날 수는 없겠지만 나셨으면 그날 혹은 시간이 길지 않도록 어, 어서 속히 털어버리셔서 여러분 건강 잘 지켜가시기 바래요.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아까 지식 붉은색으로 색칠을 했거든요. 이 지식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추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있어야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그런 좋은 사례들을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12절부터 14절 볼게요. 여기 이 내용이 뭐냐면 갖출 것이에요. 물론 10절도 포함이 되겠죠. 그럼 10절부터 할게요. 10절부터 갖출 것이라고 해주시고 갖출 것이라 해주시고 12절부터 14절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다면 12절과 14절은 뭐냐? 첫 번째 우리 몸은 지체를 잇는 혈관을 따라 흐르는 혈액을 통해 상호작용합니다. 두 번째 몸된 교회를 이룬 우리에게 주신 각양각색의 은사 가운데 사랑이 있을 때 상호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혈액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 가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뭐냐? 바로 혈액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 각양각색의 은사가 하나로 이렇게 잘 믹싱돼서 서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기저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은사들은 분명히 각기 달라 좋은 어떤 그 영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바르게 믹싱되지 않을 때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잘 그 정돈되지 않았을 때는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이 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이 사랑을 잘 갖춰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4장이에요. 4장 2절의 맥표시, 2절의 맥표시, 5절 6절의 별 표시해 주십시오. 2절의 맥표시, 5절 6절의 별 표시, 2절의 맥표시, 5절 6절의 별 표시. 녹색으로 기도, 2절 첫 번째 줄에 기도, 붉은색으로 바꾸셔서 를 계속, 그리고 다시 녹색 기도, 붉은색으로 바꾸셔서 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는 녹색이고 나머지는 붉은색으로 색칠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붉은색으로 5절 전체를 색칠해 주십시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붉은색으로 색칠해 주십시오. 하셨으면 마지막 메모 보도록 할게요. 4장의 메모입니다. 4장의 장제목은 기도였죠. 자, 2절 이렇게 질문 써주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첫 번째, 계속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계속하되 감사함으로 하라. 세 번째, 감사 기도가 충만하면 어떤 고난 문제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이에요. 5절은 지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혜. 이 지혜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며 적대적 관계에 놓이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지혜가 있을 때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울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되 세상에서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 교회 숙제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편으로는 가장 복잡한 곳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셨을 때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어찌 보면 핫한 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할 때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지금은 말을 좀 아끼고 나중에 좀 더 구체로 나눌 수 있을 때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이라고 질문이 되어 있죠. 5절에. 지혜로 행하되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해야 될 때 그걸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가장 심플한 진리죠.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생하지 않아요.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지 않으면 일하면서 공부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 물론 모든 게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 봉사하실 때 봉사하십시오. 말씀을 보실 수 있을 때 보시고요. 공부하실 수 있을 때 공부하십시오. 지금 아니고 나중에 한다? 늦습니다. 자, 그럼 결정적인 기회는 언제 오나? 라고 질문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신기루처럼 기다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생명 걸고 충성할 때 기회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회를 비롯해서 모든 일들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들, 가정주부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기회는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잡으면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께서 도약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들 위기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요. 오늘 수업한다고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후 수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신약책으로 수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업에 동참해 주시고 이 시간들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주일날 뵐게요.